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꼭 듣게 해주옵소서. 식사하고 나서 졸릴 때인데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호주에 이민 가서 2009년부터 1989년부터 한 10년 정도 청년부 사역만 했어요. 청년 사역.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할 때 되게 교제할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왜? 체력이 딸리더라고. 같이 있길 원해. 같이 볼링도 치기 원하고 12시까지 뭐 차 마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22살, 3살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예수 믿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지원에서 동남아에서나 중국에서 또 아니면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서 같이 생활할 때 저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사실은 목사이기 이전에 선교사잖아요. 우리 동생이 아주 침례교에서는 유명한 목사예요. 아주 잘 가르치고 그러는데 지금 침신대 교수인데 저한테 시작하면서 당부한 게 있어요. 형, 설교하려고 하지 마. 선교사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 담임 목사가 다 설교하니까 다 알아서 할 테니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 그 이야기를 해. 이렇게 나한테 처음에 12년 전에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아멘 한 거죠. 맞다. 내가 설교하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걸 제가 명심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자. 근데 가만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졸더라고. 설교하면 졸더라고. 그 말이 맞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강도 만난 자. 우리가 주제인데 사실은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죠? 왜냐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짜증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있죠. 너무 힘든 얘기를 들으면 외면하고 싶어요. 네? 안 듣고 싶어요. 여기도 피 흘리고 바쁜 길을 가는데 피 흘리고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널브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 지나가고 싶지. 컴컴한 밤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무슨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율법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외면하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 7, 8개월 전에 지난 겨울에 우리가 이제 유림이랑 같이 산책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오던 어떤 사람이 정말 영화처럼 픽 쓰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왕창이 팍 깨진 거야. 코가 깨졌어. 이렇게 피가 막 줄줄 나. 그러더니 이렇게 딱 쓰러지고 영화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유림이가 더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잡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혼자 일으킬 수가 없죠. 같이 일으켜서 앉혀놓고, 근데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둘러보니까 마침 거기가 119 센터인 거예요. 119. 그 959 소방서, 그 옆에. 그래서, 야야,
이 아저씨 좀 잡고 있어라. 내가 갔다 오마.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1, 2, 3, 4층을 다 뒤져봤는데 사람이 없고 장비밖에 없던데 장비가 있는 건물인가요, 거기가? 근데 사람이 있는 그걸 가는데 그건 옆에 건물인데 난 그걸 몰란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냥 휴지줄 뜯어가지고 한참 찾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줬어요. 닦아줬는데 걔가 그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애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 어린 여자애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형님한테 부탁한 거지.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둘이서 붙들고 막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걔를, 근데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누구가? 근데 그 유림이가, 아이고, 할아버지보다 나이도 젊게 생겼는데 네 누구가? 그런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119를 전화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습을 하고, 응? 그렇게 우리는 떠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정말 착한 거야. 얼마나 착해, 그죠?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그 발을 꽉 잡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냥. 뿌리치고 싶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유림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손을 꽉 잡았더니 도망갈까 봐 그러는지. 근데 그거를 그냥 잡혀가지고 있는데, 좀 다시 봤어요. 유림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산책 갔다 1시간 산책 갔다 돌아왔어. 근데 휴지가 막 널려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피가 묻은 휴지가 그냥 있는데 소방서 아저씨나 경찰관 아저씨는 왔다가 그걸 안 치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침에 이거 어떡하려 하면서 그 피 묻은 휴지를 다 주워가지고 가져온 거야. 착하죠? 정말 다시 봤어요. 그래서 유리 마음속에 제가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야 그거 뭐 어떻게 주워왔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에 피 묻은 조이가 떡 붙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지저분해서 바람불만 막 날라다니는데 이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걔가 들고 이렇게 와서 휴지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림이가 이게 좀 한가닥 할 놈이구나. 얘가 그냥 어수룩한 애가 아니고 얘가 착하게 살 애구나. 그때 비록 할아버지 아빠가 내가 걔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뭐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얘가 잘할 애구나. 내가 안 거예요, 사실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새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고백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어요. 요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요새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린이가. 여하튼 사실은 그럴 때 피가 투성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외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걔가 어쩌다가 그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도 힘을 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는 혼자 있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내가 몇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몇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세월호 사건 알아요? 세월호 사건 때 여기 있었어요? 있었던 사람? 없었던 사람? 몇 년 전 얘기해 벌써. 세월호 사건 벌써 몇 년 지났죠?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사건이 뭐냐면 어떤 배가 이렇게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수학여행 가다가 안산에는 어떤 아이들이 그 배가 침몰돼서 죽었는데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5배 내지 2배 정도 과적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원칙인데 원칙은 이런데 1.5배 내지 2배 돈을 벌려고 거기에 많이 실은 거지. 여러분 그 운영자가 누군지 알아? 구원파 2단. 2단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 사람들 생명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장도 2단파, 구원파고 다 2단 구원파인 거야. 그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싣고 가는데 이제 사고가 생겼잖아요. 침몰 당했단 말이에요. 암초에 부딪혀서 그랬던가 그 당시에. 그래서 침몰을 당했는데 사람이 사고는 당할 수 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첫째. 선장이 책임이야. 거기에 선장이, 여러분 배에 원양어선이나 뭐 화물선이나 똑같아. 여객선이나. 선장은 뭐가 있어요? 권총이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쏴 죽일 수 있어. 그 전쟁하고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잖아. 기장도 총이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안 물어봤는데. 아니, 갑자기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찾아봅시다. 물어봅시다, 나중에. 또 아닌데 왜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나 골치 아프니까. 있을 것 같아. 저 살짝 나서 거기 이제
근데 하여튼 선장은 권총이 있어. 그래서 선장 명령에 불복종하면 꽝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있지만 뭐도 있어? 책임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냐?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기관장이 막 인도를 하고 자기가 빤스 바람으로 도망친 거야. 맨 먼저. 웃기잖아 이게. 책임자잖아.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그 자기 전에 5만 원짜리 다 꺼내놓고선 말린 거야. 자기 돈. 웃기지 않아요? 아, 진짜 웃기죠? 그게 누가 또 용케 또 찍었어 또. 그래서 딱 넣은 거 보고 내가 막 입에서 막 욕은 안 했지만 엄청 이놈 좀 웃기는 놈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선장 얘기를 할게요. 한 선장. 그 사람 이름은 전재용이에요. 전재용. 평범한 원양어선 선장이에요. 원양어선 선장이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버는 선장은 아니에요. 그냥 이 선원이 한 24명, 참치잡이 선장. 참치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먹을 걸 사가지고,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는 중인데, 어떤 배에서 SOS가 탁 뜨는 거야. 무선이. 뜨는데, 그 배는 뭐냐? 난민 배예요. 피난민. 그러니까 피난민인데, 그 피난민은 어떤 냐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탈북민이 난민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미국 가면 미국에서 난민인 거예요. 난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난민 수용소에 가요. 태국 거기가 난민 수용소예요. 방콕이. 알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난민에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하나는 정치적인 난민, 둘째는 동정적인 난민. 그래서 그거는 난민은 뭐냐면 전쟁이나 이런 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거기서는 죽어. 그냥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도망쳐 나온 거죠. 전쟁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든지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첫째는 선진국, 둘째는 땅이 있는데, 셋째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호주, 캐나다, 미국, 또 유럽의 나라들, 유럽의 몇몇 나라들, 그 나라들만 그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난민을 1년에 뭐 10,000명, 우리나라는 15,000명, 우리는 20,000명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난민이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국제 난민 협약.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아니, 우리가 무슨 우리는 난민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고 봐요. 나라가 좁고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일본도 없어요. 여튼 그 난민들이 그런 지위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전쟁 후에 다 도망온 거지. 다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봤어. 호주에서 난민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 난민 타고 나온 배가. 또 어떤 때는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난민을 구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시체들이 막 있고, 또 이런 비참한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난민들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난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전화를 해봤어, 본부에. 그랬더니, 안 된다. 난민은 받지 말아라. 구할 수 없다. 또 자기 회사의 말에도 그렇고,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큰일 난다. 못하겠다. 근데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단한 거예요. 그들을 놔두면 죽는다는 거지. 응? 배를 돌려라!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갔는데 몇 명이에요? 그들이 한 열 몇 명 될 줄 알았더니 95명.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수가. 자기네들 24명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안 돼. 96명 전체적으로 실었어요. 싣고서 오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 먹을 게 있어. 참치 먹으면 돼. 참치를 잡아가지고 회도 떠먹고 우리 잘 못 먹는 건데 그지? 참치회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래요. 내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참치 회 잘 못 사죠. 우리 유한 집사님 가끔 사주시지만. 그래서 여튼 그걸 참치회를 떠먹으면서 사실은 온 거예요. 왔더니 한국에 안 대주는 거예요. 못 대준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국 적십자사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해가지고 캐나다, 미국, 호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잘렸을까요? 바로 잘렸어요. 잘리고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았어요. 몇 년 놀다가 어디 다른 회사에 한 3년 다니다가 또 잘리고 그러다가 집이 통영인데 통영에서 그냥 조그맣게 그 양식업 하다가 지금은 노인대가 된 거지. 그러는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찾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려주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감사하기를 표현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우리 살려줬다고. 이제 그제서야 한국에서 의원연맹에서 뭐 이렇게 그들도 표창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그 시간이 온다도 나는 그렇게 그들을 살렸을 것이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이 인생에 딱 돌이켜봐도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거야. 때로 힘들었지만, 때로 잘렸지만, 때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 본 사람 안 본 사람? 본 사람? 안 본 사람도 있어. 타이타닉 안 보면 간첩이에요. 보세요. 혹시 또 진짜 간첩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말고. 그래서 타이타닉을 보면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여러분, 배가 가라앉잖아요. 거기 진짜 암초를 부딪혔어. 그래서 가라앉는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들 누구부터 먼저 건졌어? 애들. 오, 머리 좋아. 더 두고 여자,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생각에 누구부터 할까?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돈 많은 사람. 야, 돈을 흔들겠지. 나 구해주면 이거 100만 불 주겠어. 배 하나 사주겠어. 재벌도 있었어 그 당시에. 사실 거기에 재벌도. 재벌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남자를 구한 게 아니야. 연약한 여자, 연약한 어린아이들 먼저 구해준 거예요. 그 선장이 한 말이 우리가 영국 사람을 잊지 말자. 영국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 젠틀맨. 영국에서 나온 말이야. 기사도가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 기사도?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사람 그 젠틀맨은 뭐예요? 영국 사람들은 뭐예요?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게 서양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기사도 정신에서 온 거야. 그러니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다 구출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배와 함께 수장된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사람의 다 기념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는 젠틀맨인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 인생은 짧아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니까 좋다는 거죠. 자, 타이타닉호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 시절에 독일 2차 대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였어요. 잡으러 다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많이 발각되면 다 수용소하고 다 죽어. 근데 그 사람을 감춰준 거예요. 감춰주고 잡혀갔어요.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도 죽었어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활을 받고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네. 콜이 된 붐, 콜이 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큰 영광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거죠. 갇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호주에서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병원에 갔는데 그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환자로 왔어요. 환자로 왔는데 그 조선족이 그러는 거예요. 나 쟤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주말에 몰래 나가서 그 애를 가르치고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걸 눈치챘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당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외부 사역이냐 병원 사역이냐 하나만 해라. 당신 병원에 일하러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고민해서 생각했어요.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근데 그때 마침 그 조선족이 걔를 북한에 가라는 거예요. 북한에. 내가 네 엄마야. 그런데 그거 좀 바꿔주세요. 누구나 나는 그때 걔가 향민가 뭐 이랬는데 그 향민 좀 바꿔주세요. 내가 걔 엄마예요. 그러는데 그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보이부에서 얘를 찾는다. 얘는 시한폭탄이다. 얘를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걔를 북한에 가라는 거예요. 강가에 데려다 주니까. 데려다 줄 테니. 네. 여러분 강가에 데려다 주고 압록강 건너가라면 다시 가겠어요?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면 걔를 나를 달라. 내가 걔를 한국에 보내주든지 미국에 보내주든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절대 안 줄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위험에 처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그 아이하고 몇 명의 아이들을 제가 돌보며 시작한 게 북한 사역인 거예요. 병원을 나와서. 병원을 왜 나왔느냐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길 잃은 한 영혼을 돌보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배웠거든요. 네. 이 넥타이를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거? 양. 그리고 이게 길 잃은 양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양을 어저께 제가 그 교회에서 선물 받은 거거든. 근데 오늘 처음 차보는데 그 양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걸 배운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병원을 그냥 무작정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은 게 북한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조선족은 개를 데리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했듯이 그 어린 양을 갈 곳 없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게 하나님이 바라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2년 흘렀어요. 병원을 쫓겨났어요. 다 병원이 문 닫았어요. 20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10년 만에 나가라. 중국에서 나가라면 끝이거든. 여기 호텔 지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다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 그런가 하면 그 애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갔어요.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그냥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더라고. 조선족은.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애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걔를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보내주셨을까요? 됐다. 그랬을까요? 됐다. 네, 그랬을 거예요. 됐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저기 어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시고 마치고 나서 같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안식일에 일한 사람인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인 거야. 그래서 죽이기를 모의한 거야. 결정한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동기가 된 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동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낫는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겪었으면 이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고치네.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또 환자들이 꼭 몰려오네. 그 예수님은 불쌍하니까, 가여우니까 고쳤는데, 여러분 그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여러분 그들에게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36명이 부교육자예요.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중에 아픈 사람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10시에 끝나고 10시, 밤 10시에 끝나고 산재를 치료해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또 왔어. 몇 분이. 또 치료해줬어요. 그걸 제가 일로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일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고치는데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 기쁜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아니 아파서 끙끙거리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들은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함께하고 같이 보고 돌봐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뒤에 어떤 권사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만나느냐?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애가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유명한 단체. 근데 거기서 걔를 내보내겠다는 거지. 응?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사역을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권사님은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오게 하고 돌보시고 그러다가 정말 같이 쫓겨났어. 같이 거기서. 네? 근데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뭐가 옳아요? 큰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마지막 얘기 막 마칠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다 짜면은 자기 욕구가 남는 사람이 돼. 자기 욕구가 남는 사람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짜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짜지기를 바라세요? 내 욕구가 남기를 바라세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남기를 바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한 열매가 남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받고 그렇게 하길 원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성찬식부터 합시다. 성찬식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한 공동체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고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부르면서 우리 분병하겠습니다.